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 가운데 아주 성숙한 사람이나 매우 존경할 만한 사람이거나 종종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아주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자신만의 상처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시련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육체의 가시다,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시와 같은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가시는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 흘리게 하는 것이고 지속적인 고통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건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기도할 때 병자가 나았고 그가 귀신을 쫓기도 했고 심지어는 잠시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가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고난에서 완전히 면제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대신에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가시가, 이 시련이 단순히 저주다, 징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품고 살아가다가 발견하는 고백이 있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의 축복을 2가지로 말해요. 내가 복을 받았다. 첫째는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겸손은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뭐라 그래요?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시,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바울의 고질적인 질병일 거다, 그의 육체 안에 어떤 핸디캡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를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15절 말씀 계속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겠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종종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구절로 인해서 아마 바울의 고질적인 질병은 눈에 문제가 있는 거다. 안질 혹은 시력이 너무 나쁜 거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 요즘에는 이 안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육체의 고질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고혈압, 당뇨, 각종 성인병 때문에 계속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암도 우리가 품고 계속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질병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품고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바울 주위에서 늘 바울을 괴롭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사자가 있다.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경을 늘 받아가지고 어느 곳에서도 편하게 선교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어느 지역을 가면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지역을 가면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주위에 바울을 어렵게 하고 비난하고 음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눈에 가시처럼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가시 같은 사람.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공자로 만든다. 가시인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가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바울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역할을 했어요? 자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여러 가지의 체험에,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참 받은 게 많습니다. 집안도 좋았어요. 학력도 좋았어요. 종교적인 배경도 좋았어요. 심지어 삼층천을 경험했다. 셋째 아들을 경험했다. 이건 뭐냐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신비로움을 간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사람들이 너무 과대평가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이 겸손하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교수가 학교의 채플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즐거운 상황을 통해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크게 외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겸손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상 위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그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늘 겸손했고 그래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픔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 자기에게 약함이 이 가시가 오히려 강함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라 그래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겠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약함이 강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역설의 원리예요. 이게 약함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건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랬죠?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 그죠?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했던 그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가장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가시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시가 저절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고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고난의 때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강력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기원이하고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어릴 적에 수영장에 한번 갔는데 그 옆에 보니까 우리 미국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영을 가르치는데 뭔가 자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를 들어가지고 물속에 던지더라고요. 물속에 던지니까 이 아이가 물속에 쭉 들어갔다가 막 헤엄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떡 받고 다시 던지면 또 헤엄쳐 나오고 떡 받고, 그걸 보고 야, 수영은 이거 기술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살라고 경험으로 배우는 거구나. 우리 애들도 물에 빠지면 살아야 되니까 저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딱 기원이 3살쯤인가 그래요. 아이를 딱 얹고 아빠가 던질 테니까 아빠한테 막 이렇게 수영 쳐서 나오면 돼 하고 이제 애를 물속에 던졌어요. 근데 얘는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애는 살라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 아이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쭉 들어가더라고요. 맥주병처럼 속으로 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뛰어들어가 건져버렸어요. 제가 건졌더니 막 입에서 물이 쭉 나오면서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그래요. 아빠가 날 죽이려고 그랬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물가를 조심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가 물 옆에 가면 빠질까봐 막 그러잖아요. 수영 못 칠 때 아이가 물을 멀리 하는 거. 왜?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통해서 배움을 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종종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럴까 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악한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많은 생각들을 고난과 실패 가운데 하게 됩니다. IBM의 창설자였던 톰 왓슨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회사의 한 간부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대요. 아주 의욕적으로 책임을 맡고 계획했는데 그 일이 실패해서 회사에 $10,000,000가 넘는 재정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10,000,000면 한국 돈으로 한 100억 정도니까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간부가 이 사람이 그 책임에 대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 톰 왓슨 회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농담하는 거냐고. 우리 회사가 자네의 교육비로 무려 $10,000,000를 지불했다고. 어디를 가냐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가장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오면 그 실수 또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 실패를 했다면 거기서 너무나 귀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진리들을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뭔가 배워야 돼요. 어려운 것도 힘들고 참 답답한데 배우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보통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고통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또 하나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주위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내가 감기라도 걸려봐야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때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고 그를 품게 되는 진정한 사랑이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전과는 다른 선택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어요. 흔들어요. 흔들면 그때 예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때도 참 많죠. 트루에트 캐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형제하고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답니다. 작은 식당을 열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얼마 후에 이 형제가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후에 이 새로 연 가게가 불에 타가지고 다 재만 남은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그 후에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고 어려워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큰 수술을 받고 2달간 병원에서 지내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거예요. 계속 그냥 추락을 하는 거. 어디가 바닥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추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닭고기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답니다. 빵에 닭 가슴살을 넣어가지고 치킨 샌드위치를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병원에서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미국인들에게 치킨 샌드위치는 한국인들에게 뭐 된장찌개나 아니면 뭐 설렁탕처럼 굉장히 향수가 있는 그런 음식이랍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시작한 치킨 샌드위치 집이 있는데 그게 칙필에이였답니다. 칙필에이가 그렇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이 칙필에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천 기업이면서 최근에 동성 결혼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주일에는 아예 가게 문을 닫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도 KFC나 맥도날드보다 매출이 더 높은 그런 체인점이죠. 그렇게 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내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을 닫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직장에서 나오면서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고 내 인생이 변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낭비하지 않게 하십니다. 요셉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곳을 떠나가서 그냥 피해가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의 광야가 아니라 홀로 숨기 하는 사람 있죠. 홀로 숨기 뭔지 아세요? 자기 혼자 숨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 갇히는 거. 이건 광야가 아니에요. 이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도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상황과 그 위치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명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하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일,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이해가 빨라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위로하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픈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나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신만의 아픔과 가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보이니까, 사랑하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자기만의 쾌락과 방탕 속에서 빠져들게 됩니다. 닉 부이치치 보십시오. 자기 아픔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로봇 다리 김세진 군 보십시오. 다리 하나 없잖아요. 자기도 아프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나도 힘들다고요? 나도 어렵다고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이달에 그 추천 도서로 소개해드린 책의 저자는 아주 특별한 이력의 사람입니다. 프로버브스 31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 31장 제목이 책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분이신데,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분은 1969년에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오기 전까지 그분은 아버지하고 함께 한센병 환자촌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기를 문둥병자 한센인이 있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라 그래서 거기서 총 15년 정도를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하고 같이 어린 시절을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니면 학교 가면 아이들이 놀리고 돌 던지고, 왜 문둥병자하고 같이 산다고 그런 핍박을 많이 당했다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온 가족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갖은 고생과 노력 끝에 펜실베니아 대학과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미국의 건축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매년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서 20대 말에 회사의 중역이 됩니다.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서 돈과 명예와 꿈을 쫓아서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어요. 건강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자신할 만큼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가 심장이 무리가 됐는가 봐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장 박동을 도와주는 기계를 착용하다가 나중에는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살 확률이 25%래요. 25%. 왜냐하면 대개는 병원에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다가 절반 정도가 죽는답니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다가 절반 정도가 죽고 이제 그나마 이제 이식을 받게 되면 이식 받은 심장하고 자기 몸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야 되는데
이식을 받고 나서도 한 50%는 1년 내에 죽는답니다. 그 맞는 과정 가운데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게 죽는답니다. 그나마 수술이 잘 되면 10년 정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이식을 받으려고 대기하면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때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대요. 그분이 목사의 아들로 평생 교회 다녔는데 성경 통독을 그때 병원에서 처음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그 병원 안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심장이 뛰는 거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넘겼던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이게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와닿지 않았어요. 이거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자선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지, 자기는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없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음성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후에 2년간의 절박한 생명의 위기를 넘기는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몸이 불편합니다. 근데 그가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회사에 사직서를 냅니다. 회사에서 오라 그러는데 사직서를 내고 자신의 이름을 딴 팀 하스라고 하는 기업을 시작합니다. 팀 하스. 잠언 31장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훈을 만들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고 하나님의 기업의 모델을 만들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으면 평균 10년을 산다 그랬는데 회사를 설립한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오바마 정부에서 임명하는 건축 분야의 이사로 선임이 되었고, 한국의 KBS 성공시대라는 프로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었고, 성경신학대학원 비빌리칼 티알로지칼 세미너리의 이사이고 자마 선교회 이사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직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많은 양의 약을 먹어야 됩니다. 심장 거부 반응을 이렇게 위해서 먹는 약,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약을 드신다 그래요. 1년에 몇 차례는 주치의를 만나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언제 이 심장이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목걸이를 착용한대요. 이 목걸이는 뭐냐면 심장병 환자들이 착용하는 목걸이래요.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왔다가 119 구조대원이 왔다가 그걸 보고 갑자기 이제 조치를 취하도록 그 목걸이를 찬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항상 그 목걸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 하루 더 살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까지 나는 날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고, 우리 직장과 내 사명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명을 분명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는 것. 이게 바울과 같은 고백 아닙니까? 여전히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그의 기업과 그의 삶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 십자가 뭐예요? 우리 가시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내 육체의 연약함이 됐든 그게 가시라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견뎌야 되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별로 좋은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별로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